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우리 안현민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고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9시 5분 전까지 오세요. 최소한 9시 5분 전에 오시면 5분 동안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다가 15분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45분부터 우리 안영민 목사님이 30분 넘게 찬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 15분이죠. 10시 15분부터 15분이나 20분 정도 담임 목사가 기도를 인도할 겁니다. 금요 기도회도 팀으로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설교하고 뭐 분위기 띄워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제일 꼬랑뱅이 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내고 목 쉬고 이런 거 제가 할 테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힘있게 말씀 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사회 보는 이유는 안 목사님 데뷔 설교입니다. 안영민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남자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반한 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익종 씨 찬양이란다 노래하는 거 듣고 매력적이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안영민 목사님 노래하는 모습을 이래 보면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막 빨려가는 것 같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설교 대신 찬양을 막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안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이 첫 부임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이제 부임 설교하는 첫날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익숙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눈에 띄시죠, 저를. 앞으로 계속 눈에 띌 겁니다. 여기서 알짱알짱 될 테니까 계속 매주 나오셔야 되고 금요일도 뵙고 또 주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기억상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러 잠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 드라마가 종영이 됐었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좋고 뭐 스토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대사 한마디 때문에 저는 꽂혀가지고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드라마의 한 대사가, 한 선교사님이 한 주인공에게 편지의 글을 썼는데 그 편지 글의 한 대사가 마지막 글이었어요. 그것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창에도 이렇게 한동안 글을 띄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침 드라마 보통 좋아하시나요? 막장 드라마. 보통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제 웹툰, 만화를 소재로 한 원작을 만화로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많지만 한동안 거의 대부분 드라마의 3분의 1 이상을 시나리오가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기억상실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가장 많이 배경을 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울연가, 가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한 주인공이 갑자기 신부의 어떤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떤 사고나 어떤 상황들 속에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제 비슷한 어떤 상황들을 하다가 나중에 기억을 되찾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사랑을 하고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내용. 작가들이 그런 내용을 쓰면 거의 확률적으로 70~80%는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의 전체 소재 중에 3분의 1 이상을 그런 이제 기억 상실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도 우리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마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즘 투지폰, 이렇게 폴더로 쓰는 폰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스마트폰. 이렇게 간단한 것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효도폰이라고 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써보시면 아시죠? 대부분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전화가 됩니다. 이제는 번호 누르지 않아도 그냥 입력되어 있는, 요즘 이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입력한 번호 그냥 꾹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번호 알지 않아도 되죠. 저도 가끔 저희 집, 제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있습니다. 집 번호키를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집 번호키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이제 가끔 바꾸는데 그 바꾸는 걸 갑자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집사람 번호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제가 외모는 굉장히 최강 동안이지만 40대가 되다 보니까 깜빡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컨을, 제 드라마 좋아하니까 리모컨을 갖고 있다가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리모컨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디지털 치매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병명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들 종종 있을 겁니다.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스토리로 한번 이 본문 속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억상실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 5년,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 알아 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그래도 한 30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들어봤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이 장면, 사무엘상 17장 이 장면 앞에 다 빼고 이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즉 믿음의 용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 용감한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약 17살 정도 된 청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옛날 무슨 동화 같은 데에 보면 아주 작은 아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7살 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라고 불려진 나이입니다. 이런 청년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도와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물리치는 아주 승리하는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삶의 골리앗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물론 믿음의 용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진 이 이야기, 다윗이 사울과 골리앗 앞에 당면한 이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을,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 싸움 같아 보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다윗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장면일까요? 다윗 자신은 스스로는 이 싸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 물매를 가지고 이 작은 자갈돌 같은 이 물매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이 영웅 다윗 스토리 속에서 진정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그렇게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뭐든지 능하게 이길 수 있어, 이 스토리가 정말 맞는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오늘 17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눈으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앞에 15장과 16장에 걸쳐서 사울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었죠. 그 당시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이 잘 역사하신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전투, 그 전투로 인해서 사울 왕이 변절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들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15장, 16장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누구를요?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16장은 사울 왕을 버리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 인물을 암시합니다. 누구를 암시합니까? 다윗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런 위기 상황을 쭉 스토리로 담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눈으로 쭉 따라가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리칠 수 없는 자,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17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 무엇이라고요? 골리앗.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모욕하는 언사를 막 퍼붓습니다. 그리고 11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합니까? 크게 놀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절부터 15절, 17절과 18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말제였던 이 다윗, 목동이었던, 그때 당시에 군대에 속해 있었던 형들과는 달리 아주
저같이 준수하고 좋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 키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냥 이쁘장하게 생기고 그냥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이 말제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12절부터 15절을 쭉 보니까 그 아들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을 쭉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16절 다윗이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5절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다윗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결전을 벌이는 장면이 26절부터 37절까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28절을 보시죠. 28절. 28절 한 절이 애매한 한 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하러 왔다고 해요? 구경하러 왔다고. 근데 무슨 구경이 났다고 구경하러 왔습니까?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구경 왔다고 얘기합니다. 큰형이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격분하고 있죠. 그리고 38절부터 54절까지는 쭉 또 뭐 얘기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상대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긴 이 17장의 54절까지 긴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까지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어떤 분위기라고요? 낙담하고 아주 침체되는 절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가드 사람 하면 보통 오늘 보니까 그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최홍만 아시죠? 최홍만 아시죠? 이렇게 그 운동선수, 격투기 선수. 오늘 최홍만 선수가 2m가 넘는 거의 3m 되는 이 선수인데 오늘 176대는 소림사 출신의 선수에게 KO패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로우킥 아래. 지금 그런 장면 같습니다. 3m가 넘는 거구. 그 거구 앞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절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몸을 드러냅니다. 전면에 나서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전쟁을 하자고 하게 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앞에 선두에서 한 명이 진두지휘합니다. 전체가 싸우는 군대 방식이 아니라 싸움 전쟁이 아니라 한 명이 나와서 1대1로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의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벌여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기면 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싸움을 이기고 지고 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전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너무나 키가 큽니다. 키가 3m가 되고요. 노투구를 쓰고요. 비늘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것만. 다리에는 놋 각반. 저희 세대가 마지막 교련 세대입니다. 교련 세대. 교련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교련복 입고 교련 이 총 16개 동작. 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16개 동작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 교련복의 각반, 이 다리에 이렇게 묶는 각반도 놋 각반입니다.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이 있고요. 창자루는 배의 채를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있을 정도로 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가드 사람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11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심히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왕,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9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장 앞에 장 9장 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초대 왕 중에서 가장 그래도 돋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11장에도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쳐서 아베스 족속을 구해낸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나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왕 앞에 가서, 그런 왕 앞에 가서 뭐 합니까? 그보다 작은 17세, 지금 당시에 사울 왕은 제 나이쯤 되는 44세 정도 되는 나이고 17세 정도 되는 다윗이 지금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야, 떨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목동인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낙담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낙담하다라는 이 단어의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정신을 잃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과 정신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멘붕이죠. 멘붕입니다. 멘붕. 자, 그런데 이건 현실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마음이 상태가 떨어져 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멘붕이 찾아오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골리앗 까짓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대부분에, 구약 성경 대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골리앗 같은 것, 까짓 것,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와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골리앗, 까짓 것 골리앗, 그 블레셋 군대 그거 하나 못 물리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제가 오늘 찬양했죠. 왕께 만세,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싫어서 인간을 왕으로 대신 세우고 싶어서 왕으로 세워놨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였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놨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초라한 일색으로 변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낙담한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기억상실증의 핵심에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울 왕이 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왕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기 때문에 뭘 세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적 허용.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런 허락을 해줄게 하고 누굴 세웠습니까? 첫 번째,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비에된 마음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보가 아니라 누구의 계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다윗의 계보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셨던 왕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이 계보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사울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영 스토리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다윗은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건 다윗을 대리인으로 하나님께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용감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정수리 아주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 돌려가지고 딱 맞춰서, 여기 정수리를 딱, 여기 급소잖아요, 여기 딱 맞춰가지고 한 방에 딱 맞춰서 급사해서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겼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겠죠. 한 번에 죽여야 하니까. 뭐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셨겠죠. 어떻게든 뭘 맞춰도, 어떻게 때려잡아도 죽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임이니까요. 뭘 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7바퀴 13바퀴 총 13바퀴 돌려가지고 무너져라 해서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말이 됩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리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놓칩니까? 기억상실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현실적인 것, 골리앗이라는 거구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용감해야 해. 우린 자꾸 다윗처럼 용감해야 해. 이런 스토리를 자꾸 갖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야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소개합니까? 내가 이리 때도 때려잡고요, 제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도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물며 한낱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게 형편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내용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 당연히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가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세상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자꾸 보고 거기에서 뭔가 용감해져야, 내가 용감해져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셉도 욥도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욥도 용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그 찬양, 오늘 공교롭게 제가 설교하는 타임에 로그 찬양팀이 이렇게 헌신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찬양하는 삶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되는데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장로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곳에 부임할 자격이 없는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찬양 딴따라, 소위 말하면 그냥 찬양 사역하고 그냥 찬양 비즈니스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목사 되면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평신도보단 목사라는 이 명함 한 줄에 목사 누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제 멘토였던 목사님이, 야, 목사는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해. 목사는 목양을 해야 해.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돼. 저는 그 말에,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말이 저한테 가슴에 꽉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서 사실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면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 찬양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찬양을 제가 12시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찬양하라 그러면.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연구하자,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할 수 있는데, 앞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에겐 현실적인 이 골리앗처럼 목사 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 너무 싫습니다. 목사 되는 게 지금도 싫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셔가지고. 그런데 저에게도 이 길을 그냥 가게 하십니다. 평강교회 오게 된 것도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시점이 되면 또 말씀을 제 간증처럼 드리겠지만, 여기 오기 직전에도 이제 제주 선교 갔는데, 제주 선교에서 땅 보고 다녔습니다. 땅 보러 다녔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 목사 안 하고 싶어서, 카페 하고 싶어서 커피 내리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저에게 그런 골리앗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용감한 건 둘째치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현실적인 뭔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높고 크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저를 이렇게 다뤄가셨던 일들을,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저에게 있어서 이 앞에 현실적인 너무나 큰 벽들이 있어서 자꾸 골리앗 같은 일들을 저 뛰어넘지 못하게 자꾸 무너뜨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땅 보러 다녔다니까요. 여기 가면 카페 좋은데, 자리 좋은데 여기서 어떻게 한 1년 2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맨날 이제 그 뭐죠? 직업 사이트 같은 데 보면서 구인 구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택배 회사 택배 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 아내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택배 회사밖에 없네. 이러면서 저에게도 뛰어넘지 못했던 현실의 벽들이 골리앗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억상실증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꾸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도 없이 아주 요만한 것까지도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걸 기억해내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봐라, 이스라엘 군대요,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다윗, 골리앗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골리앗 같은 게 수도 없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물맷돌 하나 던지면 쓰러지는 게 골리앗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고 짐의 문제가 아니라, 용감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사인을 가슴에 새기고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을 찾을 망정, 냉장고에 휴대폰을 집어넣고 휴대폰이 어디 있어 하면서 찾을 망정,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